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어디 시댁을 먼저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친정을 먼저 다녀오셨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시댁을 먼저 가고 그러는데 이번엔 추석 연휴가 길어갖고 아마 이제 나눠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두 군데 다 다녀오시고 오늘 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또 남은 이틀은 또 가족들과 또 여유 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가정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번 추석 연휴는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이나 또 해외 여행을 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매스컴에 보니까 공항이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이 한동안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많은 그런 가정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이기도 하지만 10월 첫 번째 주 또 10월 첫째 날 10월 1일입니다. 우리 첫째 날에 드리는 예배 보통 월상 예배라고도 하는데 이 첫 번째 첫날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로 열어가는 10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 또 모든 행하는 범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방문차 오셨다가 오늘 택함 받은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교우 가족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좀 덜 미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목표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곳을 정하라면 저는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빌립보서 2장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와 성도, 그것을 보여주었기에 참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임재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이 본문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협력과 또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협력과 일치가 복음 사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협력과 일치, 즉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성도다운 성도,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뭐 4-5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는데, 뭐 예배, 전도, 교육, 뭐 섬김,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성도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참된 교제,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오늘 1절에서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권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통한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여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단서가 있죠. 사랑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 위로는 그냥 적당한 우리 말발림 그런 위로가 아니라 사랑을 전지한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의 위로로서의 교제가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간의 교제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교제를 잘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개도 붙고 또 놀러도 많이 가고 오히려 교인들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무엇을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 교회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런 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또 아름다운 교회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아름다운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보면 아주 공통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은 대상을 생각할 대상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생각하는데 딴 사람은 세상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친밀한, 앞서 4가지 소개한 그런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되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또 말씀합니다. 같은 사랑. 사랑의 대상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 주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 뜻을 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뜻을 합한다는 것은 지정의 전 인격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합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 거기에 우리가 뜻을 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뜻을 합해야 성도가 하나 되고 또 참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앞서 말씀하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같은 마음, 합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다툼의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경험도 많다는 겁니다. 당신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허용으로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허용이 무엇입니까? 허용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 다툼이나 허용은 이 다툼과 이 자신을 높이는 마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기고 허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 저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툼과 허용과 상반된 개념으로서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할 때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은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다툼이나 허용은 언제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또 그곳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두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일을 돌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주신 바 그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또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은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직분과 사명,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 상태, 그것을 잘 돌아보아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서 자기만 돌볼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아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요, 또 몸을 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 혼자만 잘되고 건강하게 돼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로서 다른 성도들,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유기체요 또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피고 돌아보는 상호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네 가지 소개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며 상호 돌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힘은 권면과 사랑의 유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 안에 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과 겸손과 상호 돌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보여주는 것,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상호 돌보고 또 겸손하고 이런 것을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사도행전 2장과 본문을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많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아까 사랑의 교제, 위로, 권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해서는 여러 가지 한 마음이 되고
또 뭐 겸손하고 상호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그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체득해야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또 진짜 교회와 성도로서의 그 면모를 우리가 갖춰가야 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자기 비움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자기 비움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셨던 자기 비움의 이 겸손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사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의 낮아지심은 곧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자리를 버리신 그런 자기 비움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겸손의 실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겸손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였고 또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우시기도 하셨고 또 분노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그러신 것은 완전한 인간의 성정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자기 비움의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즉 겸손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은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 없는 존재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장 죄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 구원 계획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비천한 죄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고 주님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위에 겸손함을 가지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여주셨어요.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자기 비움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겸손을 따라서 참으로 섬김을 이루고 사랑의 위로 권면 이런 것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교회로 또 진짜 성도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협력과 일치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조화와 일치,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요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만 정작 타인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새기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붓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을 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겸손함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겸손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기독교인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며 또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겸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정에 넘치는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교회는 연합과 일치와 화합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추석날 또 10월 첫째 날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이요. 그 겸손함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우리 충만이라는 그런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